자, 히브리 원어로 보는 쉽고 생생한 창세기 6번째 시간입니다. 학습 목표 반복되는 거지만은 일단 앞에서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 원문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는 게 제일 첫 번째 목표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히브리 원문으로 단어나 문장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파악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또 반복해서 말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음소거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이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외국어는 많이 사용해 봐야지만이 늘 수 있습니다.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귀에 익히시기 바라고요. 입에 익히시기 바랍니다. 히브리 단어를 직접 또 본인 성경에다가 기록하셔가지고 눈과 귀에 익숙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 세 가지가 중점 목표이고요. 네 번째, 히브리 문법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법을 하다 보면은 문법이 어려워서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우리는 문법은 중간중간에 조금씩 들어가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가능한 문법은 사용하지 않고 일단은 문장으로만 단어로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이 주 학습 목표입니다. 생소한 단어나 이해 못할 내용은 그냥 넘기시기 바랍니다. 패스하시고요. 다음 말씀에 집중하여서 노력하시다 보면은 반복할 때 그때 숙지하시고 익숙해지시기를 바라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하마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하마콤이라기보다는 한마콤으로 읽으시는 게 맞습니다. 다시 한번 조정할게요. 나에게 주어진 소명을 알고 소명에 집중하는 장소가 한마콤입니다. 여기는 하마콤으로 써놨는데 한마콤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자, 한마콤은 정관사 하에다가 마콤이라는 장소 명사가 붙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읽을 때는 한마콤이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마콤, 한마콤. 자, 한마콤은 내가 두 발로 서 있는 장소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그곳이 한마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가 한마콤입니다. 나에게 임재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변화하는 곳이며 내가 성장하는 장소가 한마콤입니다. 한마콤 한번 해보세요. 자, 오늘은 카도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카도시, 거룩함입니다. 카도시, 명사로 보시면 되고요. 카도시, 카도시. 요거의 원형이 어근이 카다시입니다. 카다시, 카다시가 구별되다, 거룩하다, 구별하다, 거룩하다가 카다시입니다. 카다시, 카다시. 원형이 카다시입니다. 자, 히브리어에는 세자가 원형입니다. 여기서부터 첨부가 되고 해가지고 파생이 되고 글자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원형을 찾는 게 1번이라면은 요거는 카다시입니다. 카다시. 구별하다, 거룩하다, 카다시. 카도시는 구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구별한 시간이 거룩한 안식일이 되고요. 거룩한 주일이 되고요. 나를 위해서 내가 구별한 공간이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거룩한 교회, 거룩한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카도시. 자, 따라 한번 해보세요. 카도시, 카도시. 예수님 당시에 역사가 요세푸스의 저대 전쟁사에 따르면 마사다 요새의 항전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몇 명이 마사다 요새에 들어갔는가 하면 960명의 유대인들이 성을 빠져나와서 마사다 요새로 들어갔습니다. AD 70년이죠. AD 70년을 멸망했으니까 3년 전에 들어갔는 거죠. 3년 전 70년에 들어갔는 거죠. 그래서 3년을 버텼는 거죠. 마사다는 사해 해안에 있는 450m 높이의 천년 요새를 마사다 요새라고 합니다. 유대 광야에는 곳곳에 많은 구릉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유대 광야에는 많은 구릉이 있는데 마사다에 오르는 길은 험난합니다. 제가 이 카도시를 계속 적어 놓는 이유는 성전, 거룩한 전쟁을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적어 놓습니다. 아래에서 올라오는 적들을
요새에 있는 사람들에게 쉽게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마사다는 누구도 쉽게 정복할 수 없는 천년 철옹성 요새였습니다. 카도시 지금 계속 위에 적혀 있습니다. 눈으로 익히세요. 유대인들은 이곳에서 로마 군단과 3년간 대치했습니다. 960명이 군단의 병력과 3년간 대치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결국에는 자결을 선택하게 됩니다. 가장들이 먼저 자기 가족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들 중에 10명을 제비 뽑아서 그들이 가족의 시체를 안고 있는 상태에서 10명이 가장의 목을 쳐 죽이는 겁니다. 마지막 한 사람이 혹시 아직 숨이 남아있는 사람이 있나 확인하고 불을 지른 후에 자기 몸에 칼을 깊이 꽂아 자결했습니다. 그래서 다 죽는다는 거죠. 이렇게 실제로 다 자결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긴 항전은 끝이 났습니다. 로마군이 입성했을 때에는 뽀얀 연기와 나뒹구는 시체만이 그들을 맞이할 뿐이었습니다. 유대의 마지막 전사들이 죽음을 선택한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카도시. 그 이유가 그들의 지도자인 엘라사르의 마지막 연설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카도시를 설명하는 이유는 성전이기 때문에 카도시, 거룩함, 구별함, 모든 재산과 재물을 불태우되 식량에는 손을 대지 말고 그냥 남겨둡시다. 이렇게 엘라살이 마지막 연설문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결한 것은 식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초질관하게 노예가 되느니보다는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는 게 자유의 열망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만방에 과시하도록 합시다. 엘라사르 연설문에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자결이 진행되는 동안에 몰래 숨어 있다가 살아남은 몇 사람의 증언에 의해서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마사다의 유대인들은 노예로 비굴하게 살기보다는 자유를 가슴에 안고 그 죽음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성전. 그래서 카도시를 지금 위에 계속 띄워놨습니다. 카도시, 카도시, 거룩한 전쟁. 마사도 요새는 현대 이스라엘 군인들의 선서식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처음에 신병이 입대를 하면은 여기에서 군인 서약을 한답니다. 이 카드 어디서 하는가 하면은 마사도 요새에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정신을 이어받겠다는 겁니다. 성전, 카도시, 카도시. 그래서 우리는 이 영상을 보시면서 카도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카도시. 그래서 이미지를 갖다 붙여가지고 기억을 하면 좀 더 쉽기 때문에 카도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은 철자를 보시면서 카도시, 요 원어는 원형이 어근이 뭐라 그랬죠? 카다시라고 그랬습니다. 카다시. 그래서 요거는 거룩함, 구별함, 카도시. 자, 한번 살펴봤고요. 우리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제 문장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잘 이해 안 되는 부분이나 이해하기 어렵거나 힘든 부분은 그냥 패스하시기 바랍니다. 반복할 때 그때 다시 집중하시고요. 자, 요거는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밑에 써놨습니다. 따라 한번 해보세요. 베레시트. 두 번째가 빠라, 창조하다는 것이죠. 엘로힘, 요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레시트 빠라 엘로힘. 에트, 무엇을 하샤마임, 그 하늘들을. 그리고 에트, 베에트라고 해도 되고요. 웨에트라고 해도 됩니다. 베에트, 하아레츠, 그 땅을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외우기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안 보고 한번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햇사마임 베에트 하아레츠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엄소거한 상태에서 본인들이 크게 읽으셔도 됩니다. 편안하게 하시고요. 자, 이런 원문을 일단은 다 기록해가지고 여기 저장해가지고 보내드릴 겁니다. 보내드리면은 시간 날 때마다 앞에 거 보고 쓰셔도 되고요. 써가지고 기록해 놓으셔도 되고요. 한번 익숙하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1장 2절입니다. 왜, 하, 아레츠. 이제 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예타, 토후, 와, 보후.
혼돈하고 공허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는 뜻이죠. 그리고 왜 호셰크? 흑암은 알펜에, 태홈, 기품 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루아흐, 하나님의 영은 엘로힘, 하나님의 영, 왜 루아흐 엘로힘, 메라헤페트, 운행하다는 뜻이죠. 알펜에, 어디 위를 한마임, 그 물들 위를 운행하셨다는 뜻입니다. 자, 이거를 1장 2절도 여기 기록해 놨습니다. 이렇게 기록해 놨는 것을 앞에 거를 보고 하셔도 되고 한번 맞춰가지고 읽으려고 노력해 보세요. 약간의 차이가 나고 틀려도 발음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두려움을 갖지 말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3절. 3절은 우리가 쉽게 운율을 가지고 많이 했습니다. 와, 요메르, 아마르, 말하다는 뜻이죠. 누가? 엘로힘이 말씀하셨습니다. 와 요메르 엘로힘. 요게 파란 게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셨는 겁니다. 예히 오르. 요게 선포입니다. 선포. 예히 오르. 빛이 있으라. 선포하시는 거죠. 예히 오르. 그랬더니만 와예히 오르. 빛이 있었다. 그래서 이게 제 운율로 일단은 계속 몇 번 말씀을 드렸는 겁니다. 예히 오르 와예히 오르.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선포하신 부분은 예히 오르입니다. 예히 오르. 빛이 있으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빛이 있었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거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와 요메르 엘로힘 예히 오르 와헤이 오르. 요런 거는 외우기도 쉽고 운율이 있으니까 머릿속에 잘 들어올 겁니다. 예히 오르 와헤이 오르. 그래서 요거 이야기 드리면서 제가 선포 말씀드렸습니다. 선포 기도도 말씀드렸고요. 선포하면은 이루어질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선포하셨고요. 선포해가지고 우리 여호수아 장군도 해도 달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기적은 요새도 일어납니다. 요새는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말로 선포를 하면요. 그 말이 권세가 있습니다. 이루어질 줄 있습니다. 자, 4절.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여기서 주의할 거 위에 써놨습니다. 원문의 주가 뭐냐? 빛이 아니고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 빛을 보셨다. 그리고 그 빛이 보시기에 좋았다. 이런 뜻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개역 개정을 번역을 할 때 조금 오역이 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헷갈리지 말고요. 우리는 거기다가 메모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셨다.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주어는 하나님 이렇게 기록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4절 뒤에 빛과 어둠을 하나님이 나누셨습니다. 와 야봇델 벤 하오르 우벤 하호셰크. 빛과 어둠을 하나님께서 나누셨습니다. 빛이 비추는 부분이 낮이 되고요. 빛이 안 비치는 부분이 밤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면서 태양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낮 밤을 구별하셨다. 태양이 없더라도 지구의 자전으로만 낮과 밤이 3일 동안은 낮과 밤이 태양이 없는 상태에서 반복되었는 거죠. 자, 여기서 나온 단어가 빠달, 나누다는 뜻입니다. 바달로 읽어도 상관이 없는데 여기 점이 있는 것은 경강점이라 그러고 강하게 읽어주라는 뜻이죠. 빠달. 나누다는 뜻입니다. 분리하다는 뜻입니다. 자, 바달 지난번에 그림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나누다, 구분하다, 분리하다는 뜻이 있는 거라고 바달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림하고 연계시켜가지고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달. 자, 1장 4절 와야르 엘로힘 에츠 하오르 계속 읽습니다. 키토브 와 야브델 엘로힘 벤 하오르 우벤 하호셰크 오셰크라고 요 잘못 적혔네 호셰크. 자 이렇게 지금 글자를 적어놨는 부분을 나중에 또 원문이 나오거든요. 그 원문하고 구분해 가지고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빨리 읽는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4절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요 나누다는 것을 빠달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복잡하시거든 지금 당장 눈에 안 들어오신 거 억지로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한번 읽어보시는 그런 식으로 하고 지나가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원문을 한번 눈에 익히시라고 적어놓은 거지 이것을 뭐 외우거나 빨리 익히라고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자, 5절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래서 요것을 요음은 낮이라 그랬고요. 나일은 밤이라 그랬습니다. 부르시다가 카라 단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나옵니다. 카라 이래 익혀서 보세요. 카라 단순히 부르다 선언하다 이런 뜻만 가지는 건 아니고요. 반포하다 축하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적어놨지만은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빛과 어둠을 낮과 밤으로 단순히 마음속으로만 생각하신 게 아니고 창조주로서 권위를 가지고 공적으로 이름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처음 지으신 겁니다. 밤이라고. 밤이라고 처음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선포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 결과 생겨난 피조물의 등장을 축하하고 글자 그대로 축복하는 의미도 여기에 담겨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건 계속 나오는 거죠. 와 6번 계속 나옵니다. 창조 하루하루에 와예히 아레브 와예히 복해르 이것도 운율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입에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와예히 아레브 와예히 복해르 아레브 밤이고요. 복해르가 저녁이고 아침이고 이렇게 되죠. 아레브 복해르 그리고 저녁이 있었다. 그리고 아침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자, 요거 주의하시라고 요게 요렇게 쳐놓는 거는 한번 책에다가 성경에다 기재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할 때 원어는 욤 에하드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첫째 날, 둘째 날 서수로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에하드가 기수입니다. 기수는 뭔가 하면은 한 개, 두 개 이게 기수입니다. 서수는 순서입니다. 순서. 첫 번째, 두 번째. 그래서 에하드 한글 번역은 첫째 날이라고 번역은 했는데 실제로 요거는 번역을 한 날이다 이렇게 원어상으로는 그렇게 번역하는 게 제일 맞습니다. 첫째 날이라는 의역으로 해놨는데 큰 무리는 없습니다만은 원어에 충실하게는 첫째 날이 아니고요. 이는 한 날이니라 하루였다는 거죠. 하루였다. 하루에 낮, 밤 요렇게 요 부르고 하는 게 있었다. 빛이 있었는 게 하루였다. 이런 뜻입니다. 에레브 저녁이고요. 보케르가 아침입니다. 자, 1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와 이크라 엘로힘은 이제 눈에 있죠. 엘로힘 나오르 오르의 이런 뜻입니다. 오르 빛의 욤 오르를 와이크라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낮을 빛을 낮이라 불렀단 말이죠. 왜 라호셰크 어둠을 카라 선언하다 부르다는 뜻이죠. 나얄라 와예히 밤이라 불렀고요. 그리고 와예히 에레브 와예히 보케르 요게 이제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한 날이었다. 첫째 날이 한 날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요 원문 전체를 기록해 놨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제가 빨리 하는 이유는요. 이거는 다 했기 때문에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번 불러가지고 다시 한번 기억을 되새기자는 의미입니다. 자, 지난번에 마지막 마칠 때 좀 빨리 마쳤습니다. 요거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한국의 기독교인 중에서 창조를 믿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창조를 믿는 비율이 정말 생각보다 너무 낮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을 믿는 기독교인은요. 물론 수치상 이렇습니다. 100%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맞으리라고 봅니다. 59%만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 창조하신 것을 믿었습니다. 참 상당히 생각보다 낮죠?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 창조를 하신 것을 다 믿잖아요. 그죠? 다 우리처럼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이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것을 믿게 되는 거지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믿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59%의 사람들은 그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이걸 믿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여기 또 있습니다. 심판. 예수님이 최후의 종말에 믿는 사람을 구원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러 다시 재림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61%밖에 안 됩니다. 자, 이게 수치상 이렇게 나왔지만은 이게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뭐냐 이거죠. 59%의 나머지 41%의 사람들 교회를 왜 다니냐 이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왜 다니냐 이죠. 물론 여기서 뭐 사이비 신자도 있고 나름대로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이 생각보다는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가 어떤 사역자들은 이런 사람들을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믿게 만들어 줘야 되는 거고요. 아닌 평신도들도 이런 사람들을 깨우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59%, 61%. 자, 기독교 신앙의 5대 기준.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리다가 이것도 빨리 마쳤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창조 신앙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제일 기초 근간에 깔려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없으면은 기독교 신앙이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자, 두 번째가 십자가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못 박혀 죽으셨다. 그것이 십자가 신앙입니다. 그래서 어떠신 분은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한국교회는 너무 십자가 신앙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재림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인 예수에 대해서 너무 신앙심이 없다. 너무 강조를 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사실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 한국 교회가 십자가 신앙에 대해서 많이 치중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균형을 맞춰줘야 됩니다. 다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는 거죠. 네 번째가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심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가 재림신앙입니다. 요 다섯 가지가 기독교 신앙의 5대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중에서 창조신앙이 밑바탕에 깔리고요. 요 네 가지가 기둥으로서 지붕을 받치고 있는 게 기독교 신앙의 5대 기둥. 그래서 요 1번, 2번, 3번, 4번까지 4대 기둥이라고까지 하는 이야기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5번을 제외하고. 큰 문제가 없습니다. 5대 기둥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 오늘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좀 앞에가 복잡했기 때문에 조금 반복을 했고요. 복습을 했습니다. 자, 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여러분 궁창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개념을 확실히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원어적인 의미에서 개념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물 가운데 빼톡 한마임, 한마임, 마임의 마임, 그 마임입니다. 그 마임, 그 마임이 그 물, 그 물이죠. 그 물은 1장 2절에 나오는 흑암 밑에 있는 그 깊음의 물, 태웅,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물로 번역된 한마임은 그 물이란 뜻입니다. 물을 뜻하는 마임은 성경에서 항상 복수로만 나옵니다. 항상. 요게 임이 복수형, 남성 복수형 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남성 복수형 음이. 임. 항상 복수로 나옵니다. 마임 앞에 하가 쓰인 것으로 보아 여기서는 하는 정관사하는 그 물이란 뜻이거든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물. 창세기 1장 2절에서 나왔던 태움, 깊음 밑에 있던 그 물, 그 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핀의 한마임, 수면 밑에 있던 그 물, 그 물을 이야기하는 거죠. 수면에 있던. 자, 2절 창조 제1일에는 흑암이 깊음이 있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빛을 창조하셔서 흑암을 몰아내셨습니다. 흑암을 바달 구분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절의 창조 제1의 2일에는 깊음으로 묘사된 태홈이었습니다. 태홈. 그 깊이를 짐작할 수 없는 10년의 물에 대해서 질서를 부여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질서를 부여하시는 것도 카오스에서 혼돈에서 코스모스,
질서를 부여하시는 겁니다. 물 가운데, 빼토크 한마임. 빼토크는 뭐뭐 안에 사이라는 전치사 빼와 자르다, 절단하다라는 말에서 유래된 중간, 중앙이라는 뜻의 타웨크가 합성된 겁니다. 그래서 빼토크는 뭐뭇의 중앙에, 자, 누차 말씀드리지만 지금 처음 듣는 단어나 어려운 단어들은 잘 모르시면 패스하십시오. 빼토크 중앙에. 따라서 본문은 그물 중앙입니다. 직역하면 그물 중앙에. 그러니까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물 중앙에 뭐를 넣었다고요? 라키아, 궁창을 있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물의 중앙을 분리하여서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궁창. 히브리인이 생각하는 궁창은 우리가 생각하는 궁창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타웨크, 앞에서 나왔죠. 뭐뭇의 중앙에, 중앙이란 뜻입니다. 아마르는 우리가 자주 이야기 들었습니다. 가라사대, 가라사대 게임대 있죠, 우리. 이르데, 가라사대, 아마르, 와, 요메르, 그리고 요메르 이야기하다. 여기서 변형된 게 아마르가 변형된 겁니다. 아마르. 말씀하시다, 말하다. 하야는 뭐뭇이 있다, 뭐뭇이다, 비동사. 영어로 말하면 비동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르는 빛입니다. 빛. 오르 단어는 우리가 이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반복해가지고 몇 개 살펴보겠습니다. 라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쉐마, 우리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보다. 그리고 토브, 우리 그림으로도 봤고 눈으로 다시 한번 익히세요. 토브, 좋다, 선하다. 빠달, 나누다는 뜻이죠. 빠달, 분리하다. 요음은 낮이라 그랬습니다. 요, 나일은 밤이라 그랬고요. 에레브, 에레브는 저녁이라 그랬고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니 이는 몇째 날입니다. 에레브, 반대되는 게 보케르. 새벽입니다. 새벽, 아침. 자, 다시 나왔습니다. 타웨크, 뭐라 그랬죠? 중앙이라 그랬죠? 중앙. 타웨크, 중앙. 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뭐가 있으라고요? 물 가운데. 타베크, 한마임 타베크, 물 가운데 궁창이 있으라는 거죠. 궁창. 물과 물을 나뉘게 하라는 겁니다. 궁창. 예히 라키아. 예히 오르. 기억하시죠? 예히 오르. 뭡니까? 빛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예히 라키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빛, 궁창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예히 라키아. 기억하기 쉽죠? 예히 라키아. 예히 오르. 빛을 만들 때는 예히 오르, 궁창을 만들 때는 예히 라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뭇이 있으라 이렇게 간접 명령입니다. 간접 명령. 명령형이 여러 몇 가지가 있는데 간접 명령이라고 기억만 하시기 바랍니다. 권유 형식이 강합니다. 그러더라도 명령 형식입니다. 자, 물과 물 사이에 궁창이 있으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궁창. 궁창은요, 라키아라고 하는데 탕탕 쳐서 넓게 펴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가 라카입니다. 탕탕 쳐서 넓게 하다, 넓게 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라카에서 나왔습니다. 두들겨서 넓게 펼치냐는 의미를 가진 게 라키아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히브리인들은 하늘 위에도 땅과 마찬가지로 물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물이 넓은 판인 궁창에 의해서 떠받쳐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넓게 펴진 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넓게 펴진 판. 이것이 궁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공간이라고 생각 안 했고요. 철판처럼 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판, 넓게 펴진 판. 이 금속 판에 있는 뭐가 있는가 하면 창문도 있었고요. 이것이 열리면 하늘에서 물이 쏟아져 내린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라키아는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라키아는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고요. 금속판, 넓게 쳐서 펼쳐진 금속판을 라키아라고 했습니다. 그 위에 금속판 위에 물이 얹혀져 있다고 생각했고요. 거기에 창문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뭘로 받쳐져 있는가 하면 높은 산이 그것을 받치고 있다고 옛날에 고대 히브리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성경은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 단어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사용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이야기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은 이스라, 나니라, 단축형 간접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아까처럼 예히라키아, 예히라키아. 맨 처음에 공창이 이스라라고 말씀하셨고요. 물과 물로 나니라, 또 예히바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뒤에 거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공창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공창. 공창은 히브리인의 하늘 개념을 반영하는 표현입니다. 우리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옛날에 모세 때 히브리 사람들, 유대 사람들이 이해하는 차원에서 기록하는 겁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궁창이란 단단한 금속성 물질로 된 하늘의 지붕을 말하는 겁니다. 높은 산을 기둥 삼아 높은 산이 지탱하고 있다는 거죠. 물을 담고 있는 다락방과 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다락방 위에 들려있죠. 창과 문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열 때 땅에 비가 내리게 되는 거울과 같은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늘 위에서 실제로 넓게 펼쳐진 금속판이 있는 건 아닙니다. 옛날의 사람들은 과학적인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하늘 위에도 이 지상과 마찬가지로 많은 물이 있다는 본문의 표현이 과학적인 사실과는 조화는 됩니다. 그러나 이들이 생각하는 궁창과는 차이는 조금 있지만은 과학적인 사실과 하늘 위에 수증기로 된 물기가 있다는 것은 그거와는 과학적 사실과 조화됩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대기권에는 많은 물이 있습니다. 과거에 노아 홍수 이전에 하나님께서 창조된 원형이 그대로 보존됐을 때는 공창위의 물이 엄청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해한 강선이나 나쁜 강선을 막아서 인간의 수명이 900살 이상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자, 예히라키아 아까 말씀드렸죠. 뭐 쓰라? 공창이 쓰라 명령하는 겁니다. 예히 오르 빛이 쓰라 똑같습니다. 예히라키아. 이러한 두꺼운 수증기층은 태양의 강력한 빛을 완화시켰고 우주로부터 오는 모든 유해한 강선, 나쁜 강선이 있습니다. 소립자를 막는 역할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수명이 900살까지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과거 초기 인류가 수백 년을 장수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두꺼운 수증기층이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 홍수로 인해서 엄청난 양의 물이 지상으로 쏟아졌기 때문에 수증기층이 상당히 손상을 입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지구의 환경도 악화되어서 인간의 수명이 짧아지는 등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다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1일에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예히라키아, 예히 오르죠, 오르. 모든 피조물을 비추게 하는 환경을 조성하셨습니다. 그래서 태양이 없는 상태에서도 빛이 비쳤습니다. 아침과 저녁이 있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3일 동안. 제2일에는 하늘의 수증기층을 만들어서 라키아를 만드는 거죠. 이후에 창조될 피조물이 안락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인간을 첫째 날 만들지 않고요. 인간을 마지막 날, 동물도 마지막 날 만드신 이유가 뭔가 하면요. 이들을 위해서 미리 다 하나하나 준비를 차곡차곡 이렇게 해나가는 지금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 계획을 가지고 지금 만드시고 계시는 겁니다. 라키아, 공창이라 그랬습니다. 넓게 편 금속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난이라 하시고 예히 오르 예히 라키아 듯이 이것도 명령입니다. 위히 마버띠 난이라 물과 물로 난이라 할 때 위히 요거는 접속사 바브 접속사가 붙였죠. 그래서 예희가 아니고 위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니라 이런 뜻입니다. 마버띠 나니라 명령입니다. 명령. 위희 그리고란 뜻이 있는 접속사 와우 예희 합쳐가지고 된 겁니다. 예희 마버띠 바브가 들어가서 그리고 이런 뜻입니다.
하야의 단축형으로 직역하면 그리고 그것들은 나누이라 간접명령입니다. 그래서 명령이 지금 세 가지 나왔는 겁니다. 빛이 쓰라, 공창이 쓰라, 세 번째 물과 물로 나뉘라. 이렇게 세 번 명령이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법딜, 빠달이 그래서 원형이 빠달에서 나오는 단어가 마법딜입니다. 섞이지 않도록 엄격하게 구별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창조 역사와 구속의 역사는 분리를 통해서 질서를 부여하는 역사입니다. 빛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흑암이 물러갔습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지금은 물과 물을 나누는 거죠. 공창 위의 물과 공창 아래의 물, 분리를 통해서 질서를 부여하는 역사를 지금 이룩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여기 말씀을 다시 한번 적었습니다. 명령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키아가 있으라. 그리고 물과 물로 나뉘라. 단축형 간접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셨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성분의 물일지라도 공창 위의 물과 공창 아래의 물을 구분하는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피조물들이 그래서 안락하게 삶을 살게 하셨고 물로 인한 혼란을 없애주셨습니다. 자, 본문에는 분사형으로 기록되어서 이 상태가 한 번만 됐다가 끝나는 게 아니고요. 계속 앞으로도 계속 유지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죠. 한 번만 있다가 다시 합치지면 안 되죠. 계속 물과 물로 나뉘져 있게 하셨습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노아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이와 같이 구분되었던 물의 질서가 깨어졌죠. 그래서 온갖 물이 지상에서 위에서 지상 위에도 위에서도 쏟아지고 깊음의 샘물도 솟아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상이 파멸되었던 것입니다. 자, 1장 6절 요거를 한번 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와 요메르 아마르가 말하다는 뜻이었죠. 와 요메르 그리고 말했습니다. 엘로힘 예히 라키아 요거는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됩니다. 예히 라키아 라키아가 있으라 명령하셨던 거죠. 베토크 한마임 물과 물 사이 중앙에 라키아가 있으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위히 또 명령하셨죠. 마버띠 빠달 분리하다는 겁니다. 구분하다는 겁니다. 벤 마임과 라마임 물과 물을 구분하라는 겁니다. 물과 물을 분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명령을 두 가지 하셨습니다. 라키아가 있으라고 명령하셨고요. 물과 물을 분리하다, 나뉘라고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거 1장 6절도 중요한 절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다시 적어놨습니다. 와 요메르 엘로힘 예히 라키아 요게 뭐라 그랬죠? 베토크 한마임 물의 중앙을 뭐가 있으라고요? 라키아가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위히 마법딜 구분하다는 뜻입니다. 벤 마임 라마임 물과 물을 나뉘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러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자 여기 처음 보면은 상당히 지금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고 빨랐으면은 넘어가십시오. 밑에 있는 한글로만 일단 보셔도 됩니다. 나중에 앞에 썼던 글자랑 구분하시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내드릴게요. 7절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까 나뉘게 하셨습니다. 명령 두 번 하셨습니다. 여기서 만드사 우리가 앞에서 아싸라는 단어를 봤습니다. 아싸 와이야스 요게 접속사가 붙어서 아싸하고 접속사가 붙어서 된 겁니다. 그리고 그가 만들었다. 아싸는 있는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 걸 아싸라 그랬습니다. 와우 개수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앞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데 뒤에 바로 만드는 일을 하셨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바로
구체적인 결과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의 1.1획도 어긋남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보증이기도 합니다. 우리 앞에서 빨아봤죠? 빨아. 창조하다는 뜻입니다. 베르슈트 빨아. 요거하고 조금 구분이 됩니다. 이 빨아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을 보통 이야기할 때 빨아라는 단어를 썼고요. 아싸는 있는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 것을 아싸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싸는 1절에서 설명했습니다. 완전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빨아와는 달리 기존 재료를 사용해서 새로운 행위를 만드는 것을, 근데 이렇게 정확하게 딱딱 구분되지는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렇게 구분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무에서 유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이미 존재했던 어떤 것에 무한하신 신적 창조력을 사용하심으로써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인간의 유익을 도모하는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아싸, 빠라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자, 공창 아래의 물과 공창 위의 물을 구분하셨습니다. 공창이 라키아라 그랬죠. 라라키아는 라라는 전치사 네하고 정관사 하가 합쳐진 겁니다. 그 공창이라는 뜻입니다. 라라키아. 아래로 보는데 미타트, 공창 아래의 물과 또 메알, 공창 위의 물을 구분하셨습니다. 타하트, 아래라는 뜻입니다. 타하트. 오늘 단어가 좀 많이 나옵니다만은 기억하실 수 있는 것, 눈에 익은 것만 기억하세요. 많이 나오는 걸 다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R은 위에라는 뜻입니다. 타트는 아래이고요. R은 위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창 위의 물과 공창 아래의 물을 구분하시는 거죠. 빼는 사이를 뜻하는 거죠. 자, 공창에서 이것을 직역하면은 그 공창에서 아래로부터의 물과 그 공창에서 위로부터의 물 사이를 이런 뜻입니다. 공창을 만드사 나뉘게 하셨습니다. 히브리 원문은 공창을 사이에 두고 그 공창을 기준점으로 하여 물이 분명하게 양분되고 있음을 시각적으로 선명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본문은 궁창이 물들을 서로 섞이지 못하게 하는 기능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겁니다. 분리하셨다는 거죠. 분리.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자, 분리를 첫 번째 뭐 했습니까? 빛과 어둠을 분리하셨고요. 두 번째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을 분리하셨고요. 세 번째 또 분리가 앞으로 나옵니다. 육지와 바다의 물들을 분리하셨습니다. 나뉘셨습니다. 그렇게 분리가 세 가지 나오는 거죠. 지금은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빠달 분리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만 그대로 되니라. YA can 그대로 되니라도 계속 창조할 때마다 하루에 창조하실 때마다 YA can 그대로 되었다고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러자 그것이 그대로 있었다. 그래서 이제 1절, 2절, 3절, 4절 천지 창조의 하루에 반복되는 단어들이 문장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대로 되었다. YA can 이것도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자 그것이 그렇게 있었다. can은 정확히 잘, 그와 같이 이런 뜻입니다. 그와 같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시자 즉시 계획하였던 것과 단 하나의 차이도 없이 정확하게 그대로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천지창조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계획에 따라 완전하게 이루어졌음을 거듭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천지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계획에 의해서 천지창조를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의 일들이 앞에서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되니라. YAE can 한번 해보세요. YAE can 이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당신께서 영원 전에 작정하신 기쁘신 뜻대로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임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일을 하시는 것을 예표로 나타내시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일을 예표로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영원 전에 작정하신 기쁘신 뜻대로 완전하게 이루실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에 대한 구속 역사, 구원 역사도 마찬가지다. 이처럼 1.1에게 어긋남이 없이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대로 모든 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짐을 믿을 때만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게 됨으로써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 문제가 우리한테 문제가 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믿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가 기독교인의 신앙이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 창조가 믿기지 않으면 이 신앙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자, 1장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와, 야아스. 아까 아싸가 만들다는 뜻이었죠. 엘로힘, 에트.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하라키아. 그 궁창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와, 야브데 분리하셨는데 뭘 분리하셨는가 하면요. 벤, 뭐뭐 사이를 분리했다는 거죠. 한마임, 물과 아쉐르, 미타트 아래에 있는 라라키아 아래에 있는 물과 또 우벤 한마임 어떤 물이라 하면은 아쉐르 이게 관계 대명사거든요. 메알 그 위에 있는 물 라라키아 위에 있는 물을 구분하셨고요. 그것이 YA can 그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조금 어렵습니다. 어려운 거는 속도도 빠르게 했겠지만은 일단 다시 한 번 더 보시면서 눈으로 익히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완전하게 문장을 익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속도를 조금 빨리 내는 이유는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해가지고는 잘 모르기 때문에 반복해서 몇 번 듣고자 해서 일단 시간을 좀 빨리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공창을 만드사 공창 아래의 물과 공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YA can 그대로 되니라 이런 뜻입니다. 1장 7절 이것도 넘어갑니다. 자, 8절 하나님이 공창을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요.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샤마임 이야기가 다시 나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와이크라, 카라가 부르다는 뜻이었죠. 그리고 불렀다. 하나님이 엘로힘. 자, 통상에 히브리 문장은요. 동사가 앞에 나옵니다. 동사가 와이크라 불렀다는 거죠. 엘로힘. 동사 안에 주가 되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강조할 때는 또 한 번 더 씁니다.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또 한 번 더 쓰는 겁니다. 계속되는 바와 같이 본문의 서두에도 계속적 와우가 나왔습니다. 천지창조의 사역의 어떤 어려움도 없이 순조롭게 잘 진행돼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3절부터 11절까지는 본문과 마찬가지로 와우 계속법이 포함된 동사가 문장의 서두에 나옵니다. 동사가 서두에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뒤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엘로힘이 나왔습니다. 천지 창조와 관계된 일련의 사건들이 오직 하나님께서 주도하여 이루고 계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동일한 문장 형식, 동일한 엘로힘 단어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것은 경쾌한 리듬감을 주어서 독자로 하여금 천지창조 현장을 직접 목격하는 듯한 느낌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 일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을 더욱 불러일으키게 하는 효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글로 읽을 때는 운율을 맞추기가 좀 힘든데 원문을 읽을 때는 약간의 운율을 우리가 모르는 이렇게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읽을 때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게 만들어졌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아시고 이것을 운율을 따라 읽으면 상당히 흥이 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8절 하나님이 공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공창을 하늘이라고 불렀습니다. 라라키아 샤마임. 공창 라키아를 하늘이라고 불렀습니다. 샤마임이 하늘이죠. 라키아는 공창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라키아 앞에 정관사 하가 붙었습니다. 무엇을 향해서 전치사 네도 붙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창을 이런 뜻입니다. 라키아가 그 공창을 샤마임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샤마임은 천지를 설명하면서 언급한 하늘들 샤마임
여기 남성 복수를 뜻하는 전미어라고 보였습니다. 임. 본문을 직역하면은 궁창을 하늘 들이다가 됩니다. 거듭 강조하는 그 궁창을 하늘 들이다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궁창을. 이름을 부여한다는 것은 대상의 창조가 끝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궁창을 만들음으로써 하늘이 하늘답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궁창으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분리함으로써 그 라키아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하늘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하늘, 대기, 우리가 숨쉬고 있는 대기권. 둘째 하늘, 은하계. 셋째 하늘, 영계. 이렇게 하늘들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즉 이때부터 앞으로 인간의 온갖 동식물들이 살게 될 지구를 보호하는 대기권이 조성된 하늘이 형성되었습니다. 자, 창조 2일에는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분리된 거대한 하나님의 우주 조성 사역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크기를 짐작할 수 없는 하늘이 생겨나고 대기권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궁창 라키안을 만들므로 해가지고 대기권,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가 숨쉬고 있는 하늘,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늘, 그리고 그 하늘을 넘어선 은하계, 그 은하계를 넘어선 영계, 하나님이 계시는 새 하늘로 분리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1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와이크라, 카라가 선언하다, 부르다 이런 뜻이었죠. 와이크라, 엘로힘, 라라키아. 그 라키아를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샤마임, 샤마임으로 불렀다는 거죠. 와예히, 에레브, 와예히, 보케르.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욤 샤니. 샤니가 3이라는 뜻이거든요. 3. 샤니가 샴. 그래서 이는 샤니가 두 번째, 샤니 두 번째.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이 샤니 두 번째, 둘째 날입니다. 둘째 날이다. 하나님이 공창을 하느니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다. 그러니까 첫째 날은 예히 오르 하셨고요. 둘째 날은 예히 라키아 하셨고요. 그래서 공창을 만드셔가지고 둘째 날 샤니까지 지금 했습니다. 자, 첫째 날 오르 만드셨죠. 빛을 예히 오르 하셨고요. 둘째 날 예히 라키아 하셨고요. 자, 둘째 날이 창조는 궁창을 만들었습니다. 라키아. 라키아는 공간이 아니고요. 넓게 펼쳐진 판이라고, 금속 판이라고 일단은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궁창이 있어서 물로 나뉘었습니다. 궁창 위의 물, 궁창 아래의 물. 궁창은 넓게 퍼진 공간, 지구의 대기권을 의미합니다. 밑에는 지구의 대기권, 위에는 우주. 넷째 날 해, 달, 별이 떠 있을 궁창은 우주를 의미합니다. 다섯째 날 새가 나는 궁창은 지구의 대기권을 의미합니다. 대기권은 질소가 78%, 산소가 21%, 기타 1%가 일정한 비율로 혼합되어 있습니다. 이 일정한 비율로 혼합되어 있는 게 이게 신비한 거죠. 이게 누가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이게 그냥 우연하게 질소 78%, 산소 21%, 기타 1% 이렇게 팡 하면서 나온 게 아니에요, 절대로. 이게 상당히 섬세한 계획에 의해서,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이게 만들어진 거라는 거죠. 산소 함량이 너무 높으면 불이 잘 나고 끄기도 힘듭니다. 당연한 말이죠. 산소 함량이 너무 낮으면 불이 잘 안 붙습니다. 요리하기도 힘이 듭니다. 호흡도 힘듭니다. 꼭 산소가 21% 이게 적정 수준이라는 거죠. 산소 함량이 높으면 물체가 빨리 썩습니다. 낮으면 안 썩어서 문제가 생깁니다. 높아도 안 되고 낮아도 안 된다는 거죠. 78%, 21%, 1% 이게 적정하게 섞여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산소 함량은 지구가 지금의 안정된 모습을 갖게 하는데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게 산소입니다. 지금의 안정된 모습을 갖게 하는 게 21%. 대기 중에 가장 많은 기체인 질소는 생물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합니다. 그래서 비가 온 뒤에 식물이 크게 성장하는 것은
귀가 대기 중에 질소를 많이 귀가 대기 중에 질소를 많이 땅에 넣고 이것을 식물을 많이 빨아들여 가지고 생물이 많이 빨리 성장하는 겁니다. 가연성 기체인 산소 사이의 질소는 대기를 안정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대기는 처음부터 완벽한 설계로 이루어졌고 지금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것이 진화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에 차이가 있다는 거죠. 진화론자들은 처음에는 무조건 열성적인 것, 안 좋은 것에서 점점 사회가 발전할수록 시대가 발전할수록 안정적으로 갔다는 겁니다. 불안정한 상태에서.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옛날에도 안정적이었고 지금도 창조된 그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똑같이 되고요. 어떤 면에서는 지금이 더 불안정한 상태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환경이 파괴되기 때문에. 그래서 창조론자, 진화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호구가 있다는 거죠. 자, 신비한 물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물. 산소 2개, 수소 2개, 산소 1개로 H2O가 물입니다. 수소와 산소는 모두 기체입니다. 상온에서 합쳐지면 액체가 됩니다. 수소는 자체로 물질을 태울 수가 없습니다. 산소는 붙은 불을 지속시켜 줍니다. 수소와 산소가 결합하면 불을 내는 게 아니고요. 물을 끄는 데 사용되는 물이 됩니다. 물은 특별한 방울 모양인데 그 이유는 바로 물의 표면 장력 때문입니다. 방울 모양인 이유가. 모세혈관도 물의 표면 장력의 결과입니다. 모세혈관 현상은 가는 대롱 안에 액체가 중력과 반대로 상승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식물이 물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는데 반드시 필요한 게 이 현상입니다. 모세혈관, 표면 장력과 결과입니다. 물은 섭씨 0도씨 이하로 떨어지면 얼음으로 변합니다. 다른 물질은 액체에서 고체로 변하면 부피가 줄어드는데 물은 반대입니다. 물은 고체인 얼음으로 변하면 밀도는 낮아지고요. 부피는 늘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 오묘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표면이 얼음은 완전한 절연체입니다. 그래서 물속은 차가운 기운을 전달하지 않습니다. 물속은 물속은 따뜻합니다. 절연 현상이 있어가지고 열을 전달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 경이로운 물의 성질은 누군가가 처음부터 신비롭게 화학 법칙을 넣어서 창조했다는 것이죠.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창조를 히브리 원어 단어를 하나 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그것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라는 겁니다. 둘째 날은 창조하셨습니다. 쉐니 둘째 날이라 그랬죠. 라키아를 창조하셨습니다. 예히 라키아 그대로 되니라 와예이 캔 창조의 결과 YA can 계속 창조하시고 나서 YA can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직역하자. 그러자 그것이 그대로 있었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어 can은 부사로서 정확히 올바로 그와 같이 되니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궁창을 만드시자 즉시 계획하셨던 것과 단 하나의 차이도 없이 정확히 그대로 되었음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천지 창조가 기록된 1장에서 그대로 되니라가 도합해가지고 6번 나옵니다. 6일간을 창조하셨거든요.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신 그대로 되니라.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시는 거죠. 전지전능하심이라는 거죠. 자, 요거 한번 제가 질문합니다. 한번 답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창조 두 번째 날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없었습니다. 왜 없었을까요? 혹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둘째 날에 예히 라키아를 창조하셨습니다. 물과 물은 바달 나누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놓고 나서 하나님이 좋았더라는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하나하나 한번 여러분 생각하셨는가 하고 제가 생각했는가 하고 정답이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하는 거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4절 와야르 엘로힘 에트 하오르 키토브 그대로 되니라 이런 뜻이죠. 그죠? 그대로 되니라. 에트
하오르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빛을 보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키토브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 빛을 보셨다.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목적어가 들어가는 것은 1장 4절 첫째 날밖에 없습니다. 그 빛을 보시고 그 빛을 보시고 좋았더라라고 하셨고요. 나머지는 그냥 키토브라고 돼요. 키토브. 나머지는 전냥 키토브. 와야르 엘로힘 키토브. 에츠 하오르가 없죠. 전부 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특성입니다. 차이점이고요. 지금 요것을 묻는 게 아니고 제가 물었는 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왜 없었느냐 이것을 질문했는 겁니다. 6일 중에 총 7번 오직 셋째 날, 여섯째 날은 좋았더라가 키토버가 2번씩 나옵니다. 셋째 날은 2번 나오고요. 여섯째 날도 동물 만들어서 키토브 하셨고요. 사람 만들고 나서도 키토브 하셨습니다. 근데 왜 둘째 날은 없었을까요? 둘째 날만 빼먹었습니다. 둘째 날만. 왜 그럴까요?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 수요일 날, 셋째 날이 키토브가 2번 나왔다 그랬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수요일 날 결혼식을 가장 많이 한답니다. 자기들은 이 성경 말씀대로 가장 좋은 날이라고, 좋은 날. 셋째 날이 하나님께서 키토브, 좋았더라, 좋았더라 2번 하셨으니까 가장 좋은 날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둘째 날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왜 없었을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정답은 아닙니다. 하늘이 완성된 날이 둘째 날이 아닙니다. 라키아를 넣으셔가지고 물을 라키아 위의 물과 라키아 아래의 물로 구분하셨습니다. 구분만 하셨고요. 완전하게 궁창으로 통해서 해달별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해달별이 언제 있었습니까? 넷째 날 있었습니다. 넷째 날. 그래서 4일에 넷째 날에 궁창이 하늘이 샤마임이 완성됐기 때문에 둘째 날에는 하늘은 하나님께서 샤마임 둘째 날에 하늘이 보실 때는 불완전했기 때문에 좋았더라는 말을 쓰지 않았을 것이다. 보통 그렇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그렇게 공감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정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것을 소개시켜 드리는 겁니다. 넘어갑니다. 자, 창세기 1장 천지 창조 6절에서 8절까지 자,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활에 적용해가지고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이게 옛날의 과거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때 끝나고 하나님 기적의 역사로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새겨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물 가운데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물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히라키아 들으셨죠? 우리가 주목할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하늘 위에 물을 저장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늘 위에 있는 물을 따라서 만물의 생사가 결정됩니다. 비가 내려야 되는 거죠. 비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노아 홍수가 심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이 예나 지금이나 비가 내리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듯이 하늘과 그 위에 물을 두시고 그것을 당신의 뜻대로 내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늘을 보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죠. 꼭 비만 보면서 사는 게 아니고 빛 때문에가 아니고요. 하늘을 보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인정하고 하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땅을 바라보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입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일상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얼마나 하루 감사하게 지내셨습니까? 물론 다 감사하게 지내신 줄 압니다. 정말로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숨 쉬고 산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겁니다.
이 지구상에 내가 숨쉬고 살고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정말 감사하고 은혜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대로 하나님은 창조 둘째 날의 공창이라고 불리는 하늘의 대기권을 만드셨습니다. 우리들을 숨쉬게 하기 위해서 대기권을 만드셨습니다. 대기권 안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공기라는 물질로 가득 채워 놓으셨습니다. 아까 산소가 몇 프로 들어간다고요? 21%, 질소가 78%, 그 21% 산소의 비율이 맞지 않으면요, 우리가 인간이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걸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다고요. 우리 인간은 값을 지불하고 먹는 음식은 며칠을 굶어도 생존할 수 있습니다. 10일 생존 가능할 겁니다. 어떻게 그 막장에서 갇히신 분들 그렇게 안 드시더라도 생존합니다. 아무 값없이 마시는 공기는 몇 분간만 마시지 않아도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최장 기네스북의 기록을 갖고 계신 분이 24분 37초랍니다. 이것은 아주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보통은 3분에서 5분 정도만 숨 안 쉬어도 숨이 막혀서 못 삽니다. 숨을 쉬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귀중한 공기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면서 그 대가를, 그 대기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가 정말로 넘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오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첫째 날, 둘째 날 창조하신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그 큰 덩어리 보이는 것만 보시지 말고요. 안 보이는 세미한 세세한 것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자유롭게 마음껏 공기를 호흡하면서도 공기의 고마움을 쉽게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공기는 보이지는 않아도 소리도 없어도 값을 지불하지 않고 우리는 그냥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만드신 그 공기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일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두 번째, 공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눈에 보이는 어떤 선물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값진 것입니다. 과학자들에 의하면 성인의 경우에 하루에 공기가 필요한 게 9,500리터가 필요하답니다. 이것이 무게로 따지면 11kg에 해당한답니다. 그래서 4배, 하루 섭취하는 식사량은 약 1kg, 뭐 사람에 따라서 좀 차이겠지만 보통 1kg, 물은 2kg 정도 흡수한답니다. 그래서 이것보다도 훨씬 4배 정도 더 나가는 분량의 공기를 우리는 흡수해야지만 있어야지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굳이 돈으로 환산해 보지 않아도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특별한 은총 외에도 인생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은혜로 베풀어 누리게 하십니다. 지금 모든 것이,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내 힘으로 누리는 것 절대로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누리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는 다른 사람보다 없고 결핍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 주셨는 게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누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일상적인 은혜, 일반 은총의 은혜를 잊지 말고 매 순간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천지 창조, 첫째 날, 둘째 날 창조하시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요. 그 외에 공기, 특별한 두 번째, 이 공창의 공기를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는 비례합니다. 왜 비례할까요? 창조 사역에서 물은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누어졌습니다. 물은 대기권 안에서 서로 순환됩니다. 하늘 아래의 물이 많이 증발하면 될수록 그 이후에 내리는 비도 많아집니다. 이거 똑같습니다. 대지에서 생명을 공급하여 자연을 새롭게 하는 비는 특성상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이 비를 내리듯이 시시때때로 은혜를 베풀어 성도들 하여금 삶을 풍성하게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비가 하늘 아래에 물이 태양에 증발될 만큼 비례해서 내리듯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화되어서 드리는 기도에 비례해서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 안 하셔도 우리가 뭘 요구하시는지, 우리가 뭘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기도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기도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것을 접수하시는 거죠. 그리스도의 가마 속에서 드려진 성도의 기도는 하늘에 모여졌다가 때며 되면은 은혜의 소나기로 내려집니다. 성도의 심령을 그 기도로 통해서 축복이 적십니다. 새롭게 하여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림으로써 하늘의 풍성한 하나님의 은총을 쌓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적당한 때가 되면은 풍성한 은총을 베풀사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열매를 얻게 할 것입니다. 기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말 시간 없어서 기도 못 하시는 분 가다가도 기도하세요. 어디 가다가도 차 타고도 기도하시고요.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 대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은 창세기, 천지 창조, 1장은 천지 창조에 대한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다 매기 통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있을 때 영적으로 살게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동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있을 때 영적으로 살게 됩니다.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기가 필요합니다. 하루에 11kg의 공기가 필요하다 그랬죠. 9,500리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창을 만드시고 거기에 공기를 채워 놓으셨습니다. 산소가 21%, 질소가 78%, 참으로 공기는 인간이 숨쉬고 사는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이 영적으로 사는데도 영적인 숨이 필요합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영적인 숨이 바로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령과 교통하는 기도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숨입니다. 인간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숨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죽은 상태를 가리켜 숨졌다고 합니다. 호흡이 끊어졌다는 뜻입니다. 숨은 사람의 삶과 죽음의 결정적인 작용을 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영적으로 생명을 얻고자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떠났던 하나님의 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영을 받은 사람이라도 역사시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아울러 영적인 생명을 계속해서 유지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숨, 곧 성령이 자신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성령을 거슬려 행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전임을 다 믿습니다. 그리고 다 압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내가 성령을 활동하시게끔 못하는 것은 내 잘못입니다. 거룩하지 못하고 내가 나름대로 세상의 물에 많이 들어서 성령을 활동하게 못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게끔 내가 만드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것도 성령이 역사하시게끔 만드시는 그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정 여러분은 성령의 뜻을 쫓아서 삶으로 영적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고 그런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이루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조금만 더 할게요. 9절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구절이 참 중요합니다. 시간이 한정되는 데까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천하의 물은 하늘 아래, 그러니까 공창 아래의 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마임, 미타트, 하샤마임. 그러니까 그 하늘의 밑에 있는 그 물을 이야기하는 거죠. 한마임, 그물. 하타트, 미타트, 아래의 하샤마임, 그 하늘들, 앞에 있는 나왔던 그 하늘, 그 물. 그러니까 공창 아래에 있는 공창 아래에 있는 물, 천하의 물, 공창 아래에 있는 물. 공창 위에 있는 물은 대기에 있는 수증기라고 보시면요. 공창 아래에 있는 물은 지구를 싸고 있는 그 물을 이야기하는 거죠. 깊음의 물, 그 태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들과 하늘들의 정관사 드가 하가 붙은 것은 앞서 언급한 바 있는 그 물과 그 하늘을 지칭합니다. 제3일의 창조는 2일의 창조, 2일의 창조가 뭐 했죠? 예히, 라키아, 그리고 빠달, 한마임, 마임을 분리했죠. 그죠? 2일의 창조를 전제한 것입니다. 제2일의 창조를 보다 완전히 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3일째 뭘 창조하셨나요?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게 하고 묻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묻이, 그러니까 땅이 올라온다, 융기한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땅이 올라옴으로 해가지고 물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거죠.
하나님은 읽어야 모든 것을 이루시기도 하시지만 점차로 당신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루어 가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도 이와 같이 서서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의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향, 또 정하신 계획대로 반드시 완성됩니다. 우리와의 언약도 언약하신 그대로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천하의 무리, 한마임, 미타트, 화샤마임, 본장의 전체를 통해서 계속되는 창조 기사 가운데 하늘 위의 물들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언급이 없습니다. 왜 하늘 밑의 물, 인간에 관계된 거기에 대해서만 지금 국한해서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죠. 인간이 일상생활을 통해서 항상 목격함으로 보다 친밀하고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하늘 아래의 물들만 지금 대상으로 말씀하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천지창조의 기록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보고서 형식으로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일일이 쓴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은 후속사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후속에 필요한 내용만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물은 어떻게 창조하고요. 구체적으로 뭐 은하수는 아니면은 천사들은 이런 각지 구체적으로 성경에 기록해 놓지 않으신 것은 하나님의 후속사에 필요한 내용만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죠. 창조 사역을 보고서 형식으로 피조물에 일일이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관심사에 맞추어 요점만을 간단하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점만 하나님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만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 우리가 해석되지 않는 부분을 억지로 해석하면 안 되는 게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인간의 머리로서는 해석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서 억지로 해석하지 말으시는 거죠. 광대한 우주 전체의 창조에 대한 기록이 인간 창조보다 짧게 기록되었습니다. 천사의 창조에 대한 기록은 아예 포함되지도 않았습니다. 왜? 우리하고 상관없기 때문에, 우리가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구속사하고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본장을 통해서 천지 창조와 관련된 모든 과학적 정보를 다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시콜콜한 부분까지는 다 기록해 놓으시지 않으셨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해석이 어떻게 여러분이 이해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같이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히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한 곳으로 모이고 엘 마콤 에하드 엘 마콤 여러분 마콤 하셨죠? 마콤 하마콤 하마콤 그 마콤이 이 마콤입니다. 장수입니다. 장수 엘 마콤 장소로 하나의 장소로 이런 뜻입니다. 하나의 장소로. 자, 이게 우리 한글 성경 번역했듯이 한 곳으로 모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자, 묻이 융기가 해가지고 드러나고 하면은 물이 한 곳으로만 모일까요? 바다로도 모이고요, 강으로도 모이고 호수로도 모일 겁니다. 그러면 한 곳으로 모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한 곳으로 모이라는 게 아닙니다. 한으로 번역된 에하드, 한 곳, 한 곳. 기본적인 의미는 하나입니다. 한 곳으로 모이는 게 물이 한 곳으로만 모입니까? 아니죠. 아까처럼 호수로도 모이고요, 강으로도 모이고요, 분리될 겁니다. 여러 군데 바다도 여기 바다도 있고 저기 바다도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 바다가 몇 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하나라는 한 곳으로는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용례를 살펴보아서 에하드를 서로 동일히 일제히 일일이 함께 이런 여러 가지 용례가 있습니다. 에하드의 뜻이 일제히 모인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본문은 천하의 모든 물들이 한 곳으로 모여서 바다를 이룬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한 곳으로 모여가지고 바다가 하나밖에 없습니까? 아닙니다. 물이 바다 한쪽으로만 한 곳으로만 모이는 게 아니고요. 호수로도 모이고 또 강으로도 모이고요. 바다도 이그 바다 저 바다로도 모이고 그래서 일제히 물이 모인다는 겁니다. 일제히. 동일하게 함께 모이게 됨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 기독교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글 번역을 앞으로 할 때는 한 곳으로의 번역은 이 원어가 의미하는 정확한 뜻은 아니라는 거죠. 물들은 물들끼리 서로 모이게 되어
땅과 경계를 이룸으로써 자기 영역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일제히 모인다는 이 뜻이 가장 정확한 뜻인 것 같습니다. 자, 원문 해석을 주의하시는데요. 요 표 달아놨습니다. 한글 번역에 한 곳으로, 요거는 한 곳으로보다는 일제히 장소로 모인다는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잘못됐다는 부분보다는요, 원문을 뜻을 정확하게 번역을 한다면은 한 곳으로보다는 일제히 모인다는 뜻으로 번역을 하는 게 맞다는 거죠. 지금 창세기 1장에 1-4라고 했는 게 네 번째 이런 게 나왔고요. 오늘 보내드릴게요. 요것만 1, 2, 3, 4를 이것을 정확하게 기록해 놓으시면은 앞으로 성경을 읽으실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원문을 충실하게 번역했다는 의미입니다. 마콤. 이 글자 아십니까? 마콤. 하마콤 아시죠?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 거룩한 자리, 그게 하마콤이라고 했죠. 야곱이 베델에서 기도드렸던 그 자리, 하마콤. 그래서 마콤이 장소라는 뜻입니다. 장소. 장소. 그래서 히브리 단어는요, 여기저기가 떨어져 있더라도 다 연결이 됩니다. 하마콤, 마콤, 한마콤이라고 하는 게 정확하다 그랬죠. 다시 한번 합니다. 하마콤은 마콤의 그 경강점이 하나 있기 때문에 한마콤이라고 하는 게 하마콤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콤이라고 하는 게 정확합니다. 발음 하나 약간씩 차이 나는 거 상관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히브리어를 외국어를 못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완벽하게 구사를 하려고 그러면요. 완벽하게 구사하시는 분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냥 완벽하지 않더라도 어린아이가 말을 배울 때 완벽하게 언어를 구사하게 말을 배웁니까? 아닙니다. 완벽하지 않더라도 아바바바바바 하다 보면은 말이 늘어나는 거 똑같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고 약간의 틀리는 거라도 상관없습니다. 읽으시면 됩니다. 그냥 읽으세요. 자, 모이고,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모이고. 자, 모인다는 뜻이 이카우라는 단어를 썼는데 함께 묶다는 겁니다. 튼튼하게 하다는 뜻이 카와입니다. 카와. 카와가 수동으로 함께 묶이다는 뜻입니다. 모이고 함께 모이는 게 물이 자기 스스로 모입니까? 그래서 수동이 되는 거죠. 모여지는 겁니다. 물은 모여지게 만들어지는 거죠. 모여지는 겁니다. 수동의 형태로 띄는 거죠. 카와의 수동이 이카우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함께 모이고 이게 미완료입니다. 한 번만 모이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계속 앞으로도 계속 흘러가고 모여진다는 거죠. 일제히 모여서 일정한 범위를 이루게 될 것이라는 것. 계속 미완료, 계속 반복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심으로써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마치 바다에 문과 빗장을 채우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물의 영역을 고정시키심으로 자연계의 질서를 정하셨습니다. 이 카우, 모이고, 물이 일제히 모이고, 그리고 묻이 드러나는 겁니다. 카와 한번 해보세요. 카와. 함께 묵다, 함께 묵다, 모이고를 함께 묵다, 카와, 이카우, 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지막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관련된 거를 단어를 좀 익히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자, 아람어 단어 중에 타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읽을 때는 요게 뭐라고 그랬죠? 요게 우라고 읽는다 그랬죠. 그래서 토보입니다. 투보입니다. 토보가 아니고 투보죠. 근데 아람어는 요걸 타브를 씁니다. 그러니까 아람어를 지금 어떻게 읽느냐는 신경 쓰지 마시고 요거는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왼편에 있는 것을 신경 쓰세요. 아람어 타브는 가던 길을 멈추고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게 뭘까요? 회개를 이야기하는 거죠. 회개. 타브, 회개. 회개를 히브리어로는 두 가지로 성경에 크게 구분이 됩니다. 나함, 위로하다는 것도 회개로 쓸 수 있습니다. 위로하다. 안타깝다. 나함입니다. 나함. 요거 읽어보세요. 나함. 그리고 회개하다 실제로 많이 쓰이는 단어는 슈버입니다. 슈버. 나함 슈버가 회개하다는 뜻으로 히브리 단어로 많이 쓰입니다. 자, 예수님은
헬라어로 설교하지 않으시고 아람어로 설교하셨습니다. 이거 알고 계시죠? 헬라어 메타노이아는 아람어 타브에 대한 번역입니다. 메타노이아, 돌아오다는 뜻입니다. 메타노이아. 메타는 뒤에 후에라는 뜻이고요. 노이아는 깨닫다는 뜻입니다. 후에 깨닫는 겁니다. 돌아오다는 것입니다. 돌아오다. 아람어 타브에 대한 번역이 메타노이아입니다. 회개입니다. 회개. 아람어 타브는 가던 길을 멈추고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타브라고 합니다. 자신이 처음 모습을 회복하는 것을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타브입니다. 회개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DNA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을 찾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게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나함이나 슈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메타노이아, 아람어로 타브, 히브리어로는 나함, 슈브, 마음속의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에 대한 반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열왕기상 19장 3절에서 5절 세 번역으로 제가 읽습니다. 엘리야는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여 유다 브엘세바로 갔다. 그곳에 자기 시종을 남겨두고 자신은 홀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을 더 걸어 어떤 로뎀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에 앉아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하였다. 우리 엘리야가 힘이 빠져서 번아웃된 상태에서 이세벨의 그 죽이겠다는 한마디에 출행랑을 쳤습니다. 브엘세바로. 그래서 지금 오늘 이와 같은 열왕기상 19장 3절에서 5절과 같은 말씀이 나오게 된 겁니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한 천사가 일어나서 먹으라고 하면서 그를 깨웠다. 세 번역으로 읽은 겁니다. 자, 로뎀나무 한번 구경하세요. 잘 아시겠지만 로뎀나무, 이게 로뎀나무입니다. 로뎀나무는 볼품도 없고요, 그늘도 없습니다. 로뎀나무는 쉼과 안식의 상징이 아니라 고난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 저 카페 이름을 로뎀 나무 이렇게 쓰는 데가 있잖아요. 그죠? 실제로 뭐 알고 쓰시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것은 쉼과 안식이 있는 카페가 아니고요. 고통의 카페라는 뜻입니다. 고통. 볼품 없는 나무입니다. 엘리야가 처지를 잘 나타내고 엘리야의 처지를 잘 나타내고 있는 나무가 로뎀 나무입니다. 로뎀 나무처럼 엘리야가 지금 이래 고통 속에 있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 10절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엘리야는 거기 있는 동굴에 이르러 거기서 밤을 지냈다.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세 번역으로 9절 10절 있습니다.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흘렀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지금 완전히 기운이 소진되어 있는 상태, 번아웃 상태의 엘리야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말씀이 들려왔다. 나 하나님이 지나갈 것이다. 너는 가서 산 위에서 하나님 앞에 주의하여 서 있으라. 그것은 폭풍이 산들을 가르고 바위들을 부수었으나 하나님은 그 바람 속에 계시지 않았다. 바람이 지나가고 지진이 일었으니 하나님은 지진 속에 계시지 않았다. 지진이 지나가고 불이 일었으나 하나님은 불 속에 계시지 않았다. 불이 지나간 뒤에 부드럽고 고요한 속삭임이 들려왔다. 여기서 나온 게 콜드마마 다카라는 뜻입니다. 콜드마마 다카라는 이야기입니다. 콜드마마 다카. 이게 개혁 성경에는, 개혁 개정에는 세미한 소리로 나와 있습니다. 세미한 소리. 요 콜드를 요게 이게 묵음으로 읽었는데 이게 묵음이 아니고요. 콜데마마 다카. 요렇게 읽는 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콜드보다는요. 콜데, 요걸 대자로 읽는 게 콜데마마 다카. 세미한 소리. 섬세한 침묵의 소리. 마음 깊은 곳에서 들리는 소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콜데마마다카. 하나님이 엘리야의 마음 안에 계셔서 엘리야에게 섬세한 침묵의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콜이 소리라는 뜻이고요. 데마마, 여기 드마마라고 읽지 말고요. 데마마, 데마마가 조용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잘게 부수다는 게 다카입니다. 다카. 잘게 부수다. 그래서 세미한, 섬세한 침묵의 소리. 요게 콜 데마마 다카입니다. 엘리야에게 바람 속에서도 지진 속에서도 불 속에서도 계시지 않은 세미한 섬세한 침묵의 소리로서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겁니다. 콜 데마마다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는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두려움을 느껴서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서 도망했습니다.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간구하며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엘리야는 메타노이아의 회개가 타압의 회개가 필요합니다. 나함의 회개, 슈브의 회개가 필요한 사람이 지금 엘리야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부르셔서 섬세한 침묵의 소리, 콜 데마마다카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임재가 자기 안에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섬세한 침묵의 소리로 하나님의 DNA를 회복한 엘리야는 자기의 자리로 돌아와서 자기 일을 합니다. 다시 회복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콜 데마마 다카가 임하셔서 자기 힘을 회복했습니다. 원상복구하였습니다. 회개의 자리로 돌아왔다는 거죠. 콜 데마마 다카. 오늘 이 콜 데마마 다카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섬세한 소리, 저 섬세한 침묵의 소리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섬세한 침묵의 소리를 듣는 사람은 원망과 불평이 없습니다. 자신이 있어야 할 곳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겸손하게 열정적으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생활 방식에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너그럽게 바르게 행동하는 사람이 콜 데마마다카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섬세한 침묵의 소리를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설교로, 기도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섬세한 침묵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속에서 콜 데마마다카 섬세한 침묵의 소리를 들으셨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뜨거워지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뜨거워지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내가 죽고 내 소리가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죽이시며 나의 소리를 잠잠하게 합니다. 내 소리가 죽을 때 하나님의 섬세한 침묵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죽을 때 소리가 들립니다. 나만 뿐만 아니라 사람이 존재 혁명하게 되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착하고 너그럽게 바르게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마지막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섬세한 침묵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원망과 불평이 없습니다. 겸손하고 열정적으로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섬세한 침묵의 소리는 성경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설교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고요. 기도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내가 죽고 내 소리도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죽이시며 내 소리를 잠잠하게 하십니다. 콜 데마마다카 내 소리가 죽을 때 하나님의 섬세한 침묵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내 생각이 죽고 내 소리가 잠잠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섬세한 침묵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기도 드리겠습니다. 잠시 나가지 마시고요. 기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못 가겠습니다.